오늘 저는 말씀보다 열심히 앞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다윗 시리즈 14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이 성전이 꽉 찼었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한 35명 가서 앉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손님도 한 10분 오셨고, 또 결석생도 평소보다 한 20명이 작아서 지난 안식일은 이 1층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꽉 찬 걸 보고 참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오늘은 또 많이 뵀네요. 그런 거 보면 현실적인 건강이 영적인 기별보다 더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건강 기별을 좀 많이 전해야 될까요? 하여튼 우리가 건강 기별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별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그 조선일보에 쓸돈없는 삶, 숙박학원, 빵집부터 쓰러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문 닫는 가게가 아주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식당 같은 데서 문을 많이 닫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오는 집기들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 황학동의 한 중고 아주 주방기구 업체의 모습입니다. 이런 데 가보면 필요한 기구들 싸게 많이 구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것은 이 사회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사업체가 문을 닫고 있는데 올해
아마 한 100만 명이 폐업자가 올해 한 100만 명이 될 거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을 닫는 사람이 한 100만 명 될 것이다. 일곱 번째로 문 닫는 그 가게들이 가방, 신발, 액세서리 가게가 6.8%나 마이너스 지금 문 닫고 있고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제과, 제빵, 떡집이 또 8.9% 줄어들었고, 하여튼 돈이 없어지거나 힘들어지면 다 어디에도 안 가요? 패스트푸드점에도 덜 가서 9.7%가 줄어들었고, 또 어려워지면 어디부터 끊어요? 학생들도, 자녀들도 학원 끊죠. 학원 한 번, 보습학원, 입시학원에서 한 번에서 그것도 10.3%가 줄어들었고, 또 영향받는 게 카메라 판매가 안 된다 그래요. 또 안경점도 안 된답니다. 그게 12.8%. 그다음에 이제 취미 학원, 체육 학원 이런 데가 안 됩니다. 20%가 줄었습니다. 제일 많이 줄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모텔, 여관, 여인숙이 52.2% 반토막 났다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이걸 얘기했더니 그건 잘된 일이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베데돔 집이 아주 큰 복을 받았어요. 그죠? 석 달간 그 하나님의 기회를 모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아주 오베데돔 집이 큰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복을 받았는데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어려운 시기에 취직을 다 했습니다. 그 형제 자손들이 68명이 취직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문직의 반찬은 이러하니라. 특별히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계를 이렇게 모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법궤를 지키는 이 문지기는 누가 해야 된다? 오베데돔 가족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베데돔 가족들, 그 아들 이름 쭉 나오는데 이게 62명과 그 또 형제들 다 합쳐서 68인이 문지기로 취직을 했습니다. 오베데돔 가족도 고핫 자손이죠. 이 레위 족속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뭐 고핫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직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신학과 나오면 다 목회자 되나요? 신학과는 많이 나오는데 학회가 어려운지 11금을 안 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 큰 학회가 서중한 동중한이 겨우 2명 뽑고 지방 학회는 1명 뽑을까 말까 하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졸업하고도 나와서 몇 년씩 다시 공부하고, 우리 교회 전도사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야 또 합격해야 됩니다. 결혼 날짜는 잡았는데 이번에 합격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전도사가 결혼 날짜는 잡은 것 같으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 전도사만 또 기도하면 또 남의 다른 목사 아들도 있고 장로 아들도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자, 참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취직을 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는 것은, 왜 아비나답의 집은 75년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모셨는데 복 받았다는 얘기가 없고, 우사가 죽었는데 단 석 달간 모신 그 오베데돔 집이 복을 받았는가? 오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서 모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어렵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이 오베데돔 집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베데돔 집은 문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역대상에 보면 또 수금을 연주하는 레위인 중에서도 오베데돔 가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를 여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업체가 무너지듯이 이 세상에는 헛수고가 있다. 온 힘을 쏟는 일이 문자 그대로 헛수고가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기도 하고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분노하고 큰 허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신문에 실은 걸 보면 20몇 년 동안 빵집하고 정말 하루에 품삯도 안 나오는 몇천 원 벌면서 버텼는데 너무 힘들어서 문 닫습니다 라는 글을 적은 걸 봤어요. 정말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렇게 자신이 모든 것을 바치고 그 희생의 근거에서 기대했던 것이 물거품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도 이런 헛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처럼 아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지 못하고 헛된 수고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는 공부나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 오늘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는 사건을 통해서 그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원리를 배우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몇 년 만에 기름 부음 받은 지 몇 년 만에 왕이 됐다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지난주죠. 까먹고 드셨나요? 17살 때 기름 부음 받았고, 예? 그래가 13년간 쫓겨다녔고, 그 다음에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고, 그 다음에 20년, 그러니까 20년 반 만에 통합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이제 온 통합왕에 오르자마자 그가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왕국의 수도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죠. 그가 있던 곳은 헤브론은 저 남쪽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또 유다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중앙 정도 되는 그곳을 찾게 되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곳,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 한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렇게 점령을 했지만은 점령하지 못한 곳 한 곳이 남아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여부스입니다. 여부스 족속들이 있는 그곳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갈렙이 가서 그 아낙 자손이 있는 그것을 점령을 했어도 지금 예루살렘이 된 그곳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 전에 그때까지 그곳은 무슨 이름으로 불렸었냐면 살렘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이 살렘, 지금 여부스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올라갔던 그 산,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이 오르기 전에 정말 그 아브라함 때죠.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바쳤던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예요. 거기입니다. 바로 여기는 아주 주위에 높은 산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로서 자리하고 있던 그곳입니다. 현재는 여부스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살렘, 그 아브라함 당시에는 살렘이라고 부르다가 이때는 여부스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것을 점령한 다음에는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의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난공불락의 성이 그동안 여호수아 때부터 점령 못했던 이 성을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어떻게 정복하게 됐을까요? 그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 수구로 올라가서 그랬어요. 수구로 올라가서. 수구가 뭐예요? 물이 흐르는 그 통로,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가서 이걸 점령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여기 그 노란 줄, 파란 줄, 빨간 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빨간 줄이 동쪽으로 있는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리고 파란 줄이 뭐냐면 그 치즈 만드는 사람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이 그래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흰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골짜기가
다 이 골짜기에서부터 그 성벽까지 아주 거의 절벽에 가까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요. 절벽에 가깝습니다. 그 위에다가 성을 쌓기 때문에 이 성들을 쉽게 정복할 수가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나중에 타이터스 장군이 그 로마 세스티우스 후에 왔던 타이터스 장군이 공격을 했던 것도 이 밑에서부터 공격하지 못했어요. 저 반대편 북쪽으로 넘어와서 북쪽에 와서 북쪽에서 이쪽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때 북쪽은 가장 좀 허술한 부분이기 때문에 북쪽은 아주 성벽을 높게 쌓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예루살렘 성은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높은 언덕에 있는데도 산 위에 있으면 제일 문제가 뭘까요? 물이에요.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 물이 나오는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샘 이름이 뭐예요? 창세기 2장에도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한 샘이 있었죠? 바로 기혼샘입니다. 기혼샘. 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샘하고 이 샘하고 뭐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혼샘에서 나와서 강이 되었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름은 같아요. 이 기혼샘 사진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 샘을 같이 요즘은 가도 여기는 못 들어가는데 처음 성지에 갔을 때 5명만 특별히 그때 주목사님이 합회장님이 5명만 다녀와라 그래가지고 저 위쪽으로 해서 계단으로 타고 내려가면 여기 그 물 나오는 구멍이 보입니까? 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예, 물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예, 여기 부분 여기가 물이 나와요. 크지는 않은데 물이 아주 절절절절 계속 나옵니다. 아주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단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물을 따라서 쭉 저는 걸어갔었습니다. 걸어갔는데 그 걸은 것은 이제 히스기야가 뚫은 길 따라서 한 500m를 쭉 지나서 나중에 이제 실로암 못으로 저는 이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아주 히스기야 전이기 때문에 이 기온샘이 있었지만은 이 기온샘면을 그쪽을 단면을 이렇게 보면 이 아래쪽에 그 기온샘이 있고 기온샘이 여기서 나오면 이쪽으로 쭉 이렇게 흘러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면 사람이 여기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쪽에 와가지고 여인들이 이쪽에 와서 여기 약 12m 되는 여기서 뚜레박으로 물을 떠다가 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물을 얼마든지 길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이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죠. 근데 지금은 아주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몇 번이고 침공받아서 무너지고 해서 이것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찰스 워렌이라는 분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워렌 수구라고 하는데 아주 그냥 땅을 깊이 파다 보니까 그 바로 이 수구 물을 길르던 그 수구를 이렇게 발견하게 됐고요. 거기서 약 터널이 40m, 이 높이가 약 12m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수구로 올라가서 그랬는데, 자, 이 그림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요압 이제 다윗이 그랬죠. 누가 이것을 점령하겠느냐? 이것을 점령하는 사람은 내가 군대 장관으로 삼으리라, 사령관으로 삼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요압이 나서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여기를 점령했습니다. 그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놀려대기를 올 테면 와봐라 그랬죠. 절뚝발이하고 소경도 우리는 너희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성은 너희들이 침공 못한다. 절뚝발이만 세워놔도 소경만 세워놔도 소리만 듣거든 너희를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도우셨겠지만은 그 보초가 이 기온샘 지키는 보초들이 몇 명 있었겠고, 이제 그러나 그들을 몇 명 기온샘을 몰래 이제 밤중에 들어가서 이 수직구를 타고 올라간 다음에 그 몇 명 없으니까 그 올라가서는 몰래 들어가서 그 지키는 군사들을 처치하고 그 다음에 성문을 열었겠죠. 그래가지고 다윗의 주력군이 들어가서 이제 여부스를 점령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지금은 이제 실로암 못에서부터 쭉 이렇게 물이 나오면 그 물이 이렇게 제가
그 아까 기온샘에서부터 한 500m 나오면 여기로 문이 나옵니다. 여기로 쑥 나와서 나올 수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또 갔었어요. 그랬더니 고고학자들이 여기가 실로암 못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는 여기가 이쪽 오른쪽이 진짜 실로암 못이다 하고 또 바뀌었다고. 근데 맨날 고고학자들은 여기가 진짜다 여기가 진짜다 맨날 그러니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중에 갔을 때 여기라고 다시 하면서 저희들을 안내를 했는데 거기도 물이 하여튼 그 물이 거기까지 나오는 지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좀 이제 설교지만은 공부도 좀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돼요. 사울 왕 때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기브아예요. 기브아였습니다. 기브아에서 약 40년 동안 이 기브아가 수도였어요. 기브아는 바로 베들레헴이 제일 밑에 있고 그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기브아가 여기 보이죠? 베들레헴이 요 정도 있고 헤브론은 요 아래에 있었어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그 위에가 바로 기브아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베냐민 지파가 배정받은 땅이 거기 있고 또 사울 왕의 고향이기도 하죠. 거기에 바로 수도가 있었습니다. 기브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기브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야죠. 사사기 시대 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돌아가다가 기브아에 머물렀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똑같은 짓을 했잖아요. 그 레위 사람을 내놔라, 남자를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여자를 내놓으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그러지 말라 내 딸하고 첩을 줄 테니 이 사람을 상관하라 그래야하는데 그 너는 같은 족속이니 내 딸은 놔두고 그 첩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 첩을 밤새도록 능욕을 해가지고 나중에 부인이 어떻게 돼서 그 첩이 죽었잖아요. 그때 그 레위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부인 시신을 12조각 내가지고 토막 내서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 사람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몇 번 이겼죠. 그러다가 나중에 패하게 되고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데가 바로 그 기브아예요. 그 기브아가 바로 베냐민 지파고 땅이고 그때 당시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런 못된 짓을 했었어요. 바로 사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하나임이 그 사울 왕의 아들인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이 2년 동안 거기 수도로 삼아서 왕노릇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왕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그곳에서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바로 이 여부스 족속의 땅을 빼앗아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정말 이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물리칠 수 있으리라 했던 이 산성,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산성을 어떻게 쳐들어갈 수 있었을까? 아마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셨겠지만 많은 주석에는 방법을 열심히 찾았다 그랬어요. 그것이 좋겠다 생각됐어요. 왜냐하면 중간 위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묵힐 만한 그런 장소, 또 신명기 12장에 보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성이 된다는 그런 암시가 있는 걸 알고 그가 여기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힌 다음에 열심히 찾았죠. 그런 어떤 또 학자들은 아마 이 다윗이 어릴 적에 살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 그 여부스 바로 밑에 동네 아니에요? 거리 멀지 않은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양떼를 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 친구들하고도 사귀었을 것이고 그때 친구들하고 사귈 때 그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그때 그 아이들하고 같이 아마 그 수구도 한번 들어가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통로는 그때부터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이곳을 알고 이리로 들어가서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정하고 나서 그가 한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딱 정하고 나니까 이제 우선 5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2번이나 막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하고자 한 일이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목적 곧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관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이 밀로는 어떤 성탑 같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강하게 됐죠. 근데 이 다윗이 참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울 왕이 40년 통치하는 동안에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 법궤를 이렇게 좀 모셔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법궤가 처음에는 어디 있었죠? 실로에 있었죠. 실로. 바로 실로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던 그 실로의 그 성전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 그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싸울 때 이 법궤를 가져가면 우리가 이기겠다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져갔는데 전쟁에 이겼어요, 졌어요? 전쟁에 패하고 법궤는 어떻게 했어요?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네 신인 그 다곤 신 앞에 두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쪽 사람과 싸워서 이겨서 그들의 신을 갖다가 자기들 신전에 두면 우리 신과 그 신이 합쳐가지고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운다,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다곤 신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죠? 상체는 남자고 하체는 물고기예요. 그런 모습이 다곤 신의 모습입니다. 인어 중에서 남자 인어예요. 남자 인어. 그들이 왜 블레셋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상을 만들었냐면 바다도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도 정복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곤신이 넘어졌고 다 부서지고 또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은 막 도망가더니 손목이 막 문지방에 올라가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다른 데로 보내잖아요. 여러 군데로 보내는데 에그론으로 보내고 또 어디로 보내는 데마다 그곳에서 막 질병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안 되겠다 생각해서 어떻게 했죠? 이걸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근데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만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린 벌인지 그냥 우연인지 알기 위해서 그때 암소 2마리, 정말 각 성화지를 막 난 암소 2마리가 끄는 새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실어서 보내잖아요. 그 베세메스로 왔습니다. 그때 베세메스 왔는데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 안을 들여다봤다가 어떻게 됐어요? 5만 70명이 죽었다 그랬는데 그 5만은 아니고 거기서 만자가 이제 가족이라는 뜻도 돼요. 가족, 그러니까 그 가족 중에서, 많은 가족 중에서 70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겁을 나서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발레 유다라고 하기도 하고 기랏 여아림이라고도 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그렇게 안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이제 이렇게 법궤가 실로를 떠난 기간이 약 75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법궤를 모시려고 했던 이유는 합당한 장소에 모심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어요. 또 하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한 통치 아래 있다는 민족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윗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한번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그랬어요. 몇 명? 3만을 모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데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3만 명을 모으고 그리고 가서 이 법궤를 모셔오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3절에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효가 앞에서 물었고 우사가 뒤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무슨 지파였을까요? 레위 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 사람? 고시인데,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왜냐하면 법궤는 고핫 자손 위에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옮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 손을 댈 수 있었어요? 못 댈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옮깁니까? 채를 이용해서. 그래서 채를 낄 때 또 법궤를 만질 수 있으니까 채를 끼워놓은 채로 채를 빼지 말라 그랬어요. 그대로 둬라 그랬어요. 그대로 뒀다가 옮길 때 그 채를 들고 법궤를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아비나답에서 나오는데 3만 명이 따르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께서 주악을 하고 정말 대단하게 했죠. 이 정도면 하나님도 감동하실 만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소들이 막 벌떡벌떡 뛰니까 막 법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우사가 손을 대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았어요.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귀 곁에서 우사가 죽었어요. 갑자기 우사가 죽자 다윗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하던 일을 중단했어요. 이게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 법궤를 가져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가까이 있는 오베데돔 집에다가 갖다 맡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법궤를 모시려고 했던 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번 1절과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 사울 왕 때는 이 궤를 모셔다 놓고 묻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는 이 궤를 모셔오자. 그리고 누가하고 의논했다고요? 누가하고? 천부장, 백부장, 장수들과 의논했어요. 그러면서 3절에 이 사울 왕 때는 법궤에서 묻지 않았다. 자기도 말 그렇게 하면서 이 옮겨올 때 누구한테 묻지 않았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시도는 정말 잘한 일입니다. 나중에 두 번째 모셔올 때 하나님이 기뻐한 걸 보면 잘한 일이에요. 근데 묻지 않음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된 거죠. 왜 묻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런 일을 자주 합니다.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니까 이거는 뭐 묻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겠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이 말씀 오늘 해야 됩니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이 준비해서 이 전해야 되는 기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걸 묻지 않아요. 왜요?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니까 묻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승리와 성공으로 인한 자만심 때문이었어요. 5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물어요. 하나님 내가 쳐들어갈까요? 공격할까요? 하라. 그러면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또 공격 왔을 때 또 하나님 갈까요? 그랬더니 하라.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작전을 일러주마. 그래가지고 뽕나무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가다 그때 공격하라. 이런 작전까지 알려주면서 했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성공하게 돼요. 근데 그 승리 후에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사라집니다. 5장에는 물었는데 6장에는 묻지 않아요.
이 승리는 아주 귀한 경험이지만은 동시에 인간의 마음에 자만을 하게 하는 위험이 있어요. 이 사탄은 항상 이 승리와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한 예를 들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가이사랴 빌립보 올 때 예수님이 물었어요. 나는 누구라 하더냐? 그때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뭐 다 얘기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대답 잘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칭찬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 시모나가 뭐냐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말이에요. 요한이라는 말,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말과 같아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또 내가 네게 이름을 이루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칭찬을 했어요. 베드로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주 한껏 놀랐죠. 베드로 다른 제자들도 아주 부러워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무슨 설교했어요? 조금 있다가 내가 이제 3일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거기서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3일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뭐라 그래요? 예? 붙잡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 또 아이고 나를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 마음이 참 착하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한번 칭찬받고 났더니 그 양양해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또 한 번 했더니 그 다음에는 책망 들어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성공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묻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지식과 자기 열심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열심에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께도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될 것처럼 생각돼요. 하나님께 열심을 들이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당연히 허락할 줄 알았죠.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는 일은 아주 최고의 선이고 그런 결정은 하나님도 기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동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5장에서는 묻고 6장에서 묻지 않음을 대조적으로 아마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물었던 사건과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행한 사건을 아주 강하게 대조해요. 아무리 옳은 일 같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하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동일한 잘못을 했었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 정말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나가서 그 성을 무너뜨렸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 조그만 성이 있으니까 저건 어떻게 해요? 그 성을 무너뜨릴 때는 어땠어요? 여호수아가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함께 가지도 않았어요. 너희들만 갔다 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갔다가 36명이나 죽고 그랬잖아요. 묻지 않고 행하면 당연히 될 일도 하나님께서 시키실 것 같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일도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성령께서 주시는 많은 생각들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은 내지만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그 결과가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릴 때는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길처럼 보이지만은 그 결과는 항상 비참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이
다윗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 다윗은 잘못이 없고 마치 하나님이 무자비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옮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것, 그 다윗의 동기는 나쁘지 않아요. 또 우사가 손을 댄 것도 아주 만 것도 잘한 일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길을 막으셨고 우사를 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다윗과 우사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죠. 어떤 일을 잘못했죠? 여러분 아마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니라 그런 얘기를 하신 다음에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매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물은 만지지도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고핫 자손이 옮기되 반드시 메고 옮기라 그랬어요. 이런 위험을 아시고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법궤를 옮길 때 이 원리를 주님께서 자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큰 잘못은 아비나답이 했어요. 자기 자손, 자기 집에 이 법궤가 있었습니다. 우사는 매일 그것을 봤기 때문에 아마 하찮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우습게 봤을지도 있어요. 자기 집에 늘 보던 것. 아비나답이 아버지는 아니에요. 후손입니다. 그 자손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니 만지지 말라. 옮길 때는 반드시 이 궤를 채를 들고 옮겨야 된다. 그랬다면 우사가 다윗이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말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가정교육이 잘못된 건지 가르쳤는데 우사가 잘 안 들은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사는 자기 집에 늘 보던 거니 그것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졌고 넘어질 때 그저 무심코 법궤를 만졌던 것이죠. 왼쪽 거와 오른쪽 거가 이 궤가 이렇게 채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법궤라 그러면 이 단상이 법궤라 그러면 채를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했을까요? 이렇게 채를 꿰었을까요? 1번, 2번 어떤 걸까요? 예? 제가 오른쪽에 보셨어요? 동그라미 X표 했죠. 보통 그림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긁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 휘장에서 성소에서 이 막대기 이 채를 볼 수 있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쭉 나와서 거기 휘장을 대고 있어서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고 이런 식의 메고 이동을 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 봉사를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죠. 레위 지파가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분담을 했어요. 어느 지파는 무슨 일하고 무슨 지파는 무슨 일하고 쭉 하면서 가서 고핫 자손이 멜 때는 이제 이 아론의 친구들이 기구를 덮어요. 이렇게 쭉 옮기기 전에 다 덮어요. 덮은 다음에 고핫 자손이 와서 멜 것이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멜 것이며 이건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분담을 맡기시고 또 지시한 방법대로 옮기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말한 모든 말씀 또 그 모든 것에 대한 거룩하심을 지키고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찮은 일 같더라도 순종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그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시고 그 중에서 또 고핫 자손을 택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적 방법이나 편리한 실용주의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열심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생각을 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이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말씀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시대 사람처럼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바르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옛날 생각은 다 고리타분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분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성물에다 손을 대는 일이 있어요. 고핫자손도 옮기기는 해도 성물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옮기는 일은 목회자의 일이죠. 성직자라 할지라도 성물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목회자 마음대로 교회 드리는 11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시점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을 거부할 수도 걷어낼 수도 없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100km로 달려라 이렇게 되는 이 표지판은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간에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 가만 물어보니까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새수레에다가 이렇게 소를 끌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 방법 참 좋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은 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만 벌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몰라요. 메고 가야 되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들은 벌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윗은 많은 사람 모으고 그저 크게 잔치하듯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만 알았죠. 그래서 몇 명을 동원했었어요? 3만 명을 동원했고 모든 레위인을 동원했고 새 수레를 만들었고 아마 수레도 멋있게 만들었을 거예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했죠. 이 사람 많으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닌 거 아시죠? 요즘 저희 교회에서도 몇 분 다 다녀오곤 했지만 하여튼 어느 교회마다 창립 30주년 기념이니 우리 교회 출신들 다 모이시오, 10주년이 다 모이시오. 그래가지고 전국에 흩어진 사람들 다 불러 모아요. 그래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왜 그렇게 할까 그러면 사실은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창립 몇십 주년 하려고 그러는데 교인은 몇 안 돼. 30년 된 교회가 교인이 겨우 한 몇십 명 앉아 있으니 이래가지고 30주년 하기는 좀 창피하고,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사람이 작은 건 아니고 이렇게 워낙 우리 교인은 많았는데 다 흩어져가지고 작았다 이런 걸 좀 증명하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전국에 있는 사람 다 불러 모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날은 한 몇백 명 모여서 아니면 몇백 명 모여서 아주 예배를 드리고 창립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라 사람들 생각에는 그저 사람 많이 모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지고 옮기는 것보다는 이 수레 옮기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편하고 말이죠. 실용적이다 이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아주 좀스러운 분이 아니야. 그렇게 이 까탈스럽게
꼭 시킨 대로 꼭 해야 되나? 뭐 들고 오는 거? 우리 하나님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아. 그저 편하게 더 멋지게 이렇게 인도하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그들의 생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얼마나 막기를 동원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식일 준수가 대수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좋지. 하나님이 그 조금 모이는 것보다는 많이 모일 수 있는 날, 편한 날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게 더 실용적이고 많이 모일 수 있다는 이유로 예배를 그날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찬양대원도 아주 수백 명 모이고 악기도 많이 동원해서 정말 거창하게 예배 드립니다. 한번 혹시 가보십니까? 뭐 가볼 필요가 없나요? 저희는 학교 다닐 때 비교 종교학을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교회를 도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교회, 막 크다는 교회는 다 돌아봤습니다. 정말 예배 경건하게 드리고 정말 분위기는 좋아요. 거기서 좋은 점도 배우긴 했어요. 오늘 공부했죠. 어느 교회 가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기도를 해요.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 방언할 때 그 방언하는 소리가 옆에서 가만히 눈 감고 들으면 무슨 소리 같이 들려요? 예? 개구리 우는 소리 같이 들리잖아요. 개굴. 그때 딱 떠오르는 생각 없어요? 이게 뭐라고?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오늘 교과 공부할 때 그걸 가르치신 교사는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나중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 구실이 뭐냐면, 이 성령을 받았으면 방언을 하는데 저들도 방언하고 우리도 방언하니 다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다 우리는 한 형제다 이러는 거예요. 그 구실로 하나가 돼요. 근데 그게 성령의 영이에요? 개구리 같은 영이에요. 개구리 같은 영.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에 그렇게 사람 수에 의해서 감동되지 않아요. 개신교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비나답 집안에는 약 75년간, 개월수로 말하면 900개월간 법궤를 모셨어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우사가 죽었어요. 재앙이 내렸어요. 그런데 오베데돔 집에는 단 석 달을 모셨는데 복을 받았어요. 900대 3입니다. 300배나 더 많이 모신 집안은 화를 당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속으로 떨렸어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크다. 아주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법을 지킨다고, 법이 중요하다고 십계명을 강조하고 그렇게 살아온 날이 70년이 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오래 믿었고 얼마나 많이 바쳤는가 보다는 얼마나 바르게 믿었고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믿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거리와 양이 아니라 방향과 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래 믿었지만은 잘못 믿어 죽임을 당하는 아비나답의 집안의 길을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석 달 믿은 이 오베데돔 집안이 나중에 늦은 비 성령 임할 때 정말 바벨론 가운데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구원받아 하늘에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언되어 있잖아요. 반대로 늦은 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인을 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남은 무리 백성들도 있어요. 무슨 차일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날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정말 진심으로 예배 드렸어요. 저희 장수대학에 오는 한 분도 있잖아요. 권사라는 분 아시죠? 근데 그분을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의 말을 듣고는 감동을 했어요. 자기는 토요일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예배일로서 일요일이 그는 안식일인 줄 알기 때문에 안식일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토요일은 아주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하는 일로만 보낸다는 거예요. 네? 참 그래서 그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걸 설명해도 참 귀가 이해를 못 하시는지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그 마음이 그래요. 아주 정성스럽게 다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늦음이 성령이 임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수십 년간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으면서도 안식일을 괴로운 날 또 우습게 보고 그러다가는 아비나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늦음이 성령이 임할 때 마지막 법궤를 매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그 때가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칠 때가 있죠. 그때 오베데돔 같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것이고 짧은 기간이지만 구원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그런 사람이 많이 실수를 했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많이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한 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들도 실수할 수 있지만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받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는 다윗을 통해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한 일에도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헛수고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면서 시간은 지났지만은 간단하게 이 소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소아마비 바이러스예요. 옛날에 이 바이러스 걸리면 소아마비 걸렸죠. 또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고 또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아시죠? 뭐 입술이나 이런 데 몸에 아주 그냥 부스럼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바이러스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참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지카 바이러스든 막 이런 것이 있어요. 또 뭐 근데 최근에 이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하는 이 바이러스가 암세포만 콕콕 찍어 죽인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상하게 암에 걸린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상하게 병이 잘 나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해서 이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암세포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바이러스를 증식시키니까 그러면서 증식하면서 이 암세포가 터지면서 암세포가 죽어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거기 붙어 있으면 나 여기 있지 알려주면서 막 백혈구 가서 거기를 공격하게 해가지고 또 암세포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일부러 감염을 시켜서 사람을 암 치료를 하는 일이 밝혀졌어요. 이게 어제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바이러스를 그냥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바이러스 감염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변형시킵니다. 조금 변형시켜서 사람을 치료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치료법이 이제 미국에서 막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카 바이러스 아시죠? 저 모기한테 물리면 뭐 소두증이 나오는 그 지카 바이러스 이런 걸 통해서 뇌암을 치료하고 말이죠. 아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어제는 적이었던 것이 오늘은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나 자신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어제는 내가 적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 내가 변하면 또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얼마든지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천연두 같은 것도 치명적인 것도 암세포를 죽이는 오히려 살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나를 괴롭히던 일, 어렵게 하던 일들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을 괴롭혔던 수많은 일들이 오늘 그를 더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인물로 써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